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모든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그야말로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같이 하시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강평 목사, 임효진 목사, 김길자 사모, 방유주 목사 1,000번제와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립니다.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연락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죄악의 담을 허물어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기가 어머니의 품속에서 복된 삶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품속에서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갈보리 언덕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원죄와 또 보혈을 통해서 잡음죄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감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은 천재지변으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어려움을 통해 우리를 경고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게 하시고 또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당한 모든 문제가 하루속히 이제 사라지고 우리 모두가 이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연단이 되게 하시고 교훈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교회와 가정을 기름 부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로 하여금 41년 동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땅을 위해서 저희들 섬기게 해주신 것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아름답게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시고 학업에서 성공하고 또 직장에서 머리가 되며 사업하시는 분들 만지는 것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제 교회가 연륜이 더해져서 이제 노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노환과 질병과 부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정응호, 고강자, 정재복, 김순진, 한다롱, 김선희, 이혜자, 강정환, 황호래, 김태삼, 성기순, 이난숙, 성규환, 김명희, 이유영, 석기남, 조민정, 박선영, 윤주열, 한숙자, 황정희, 이정숙, 김희옥, 김재영, 정의준, 아버지 그 외에 이름이 불려지지 않지만은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안수하셔서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 아버지 훌륭한 목회자와 장로 권사 집사를 세우셔서 칠이 지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축복하셔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언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고 성도들을 천국 순례의 길에서 한 사람도 탈락됨이 없는 아버지 섬기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교육기관, 선교기관, 구역 찬양대, 찬양팀, 앙상블 그리고 많은 교육 프로그램과 또한 선교사를 세계 도처에 보내셔서 아버지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구원을 완성시키게 하심을 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러한 모든 노력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서울기독대학교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학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작은 기독교 명문사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김없이 선포됩니다.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지금 영상 제작팀만 있기 때문에 소수의 무리가 예배를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오늘 새벽 기도를 참여하는 또 그리고 도처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바라고 또 우리 의료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모든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신규 확진이 267명이 오늘 보고된 것으로 알 수가 있는데 우리 모두가 이제 기도해서 코로나19의 기승이 이제 꺾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책임을 개인에게 돌릴 수가 없고 우리 전체가 책임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점점 참다가 요즘에 너무 교회를 핍박하고 겁박하는 것 같은데 대부분의 교회가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한두 교회가 조금 도가 지나치다고 해서 그것을 전체인 양 매도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들과 대화를 통해서 그들을 설득시키고 해서 이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나라에 기쁜 일이 오도록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노력해야지 이 교회를 하나의 무슨 사업장이나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모이는 집단으로 봐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 불교나 천주교는 한마디도 안 나오잖아요. 그 기본 자체가 달라요. 불교는 옛날에 법회라고 하는 것이 요즘에 생겼지 개인이 찾아가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도 이렇게 소수들이 한 무리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전체적으로 매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교훈하고 해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게 해야지 서로 이거 다툼이 있고 불화가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이런 걱정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인들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 수칙을 잘 지켜야 돼요. 밀집된 장소나 또 밀폐된 장소나 이런 데 자주 가서 접촉하는 것은 그것은 상식적으로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생법도 우리가 잘 지키는 것도 그것도 우리의 신앙인 줄로 알고 그렇게 잘하고 서로 정부나 언론이나 우리 교회나 모두가 다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뭐 언젠지는 모르겠지만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좀 잘못 나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들을 원망하기보다는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서로 돕고 서로 교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제가 출애굽기 11장 4절로 10절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장 무서운 재앙이 임박한 것을 보면서 이 3000여 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를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 출애굽기 11장 4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요,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모세는 바로에게 애굽에 임할 마지막 재앙을 선포하는데, 그것은 애굽의 모든 장자뿐만이 아니라 생축에 처음 난 초태생까지 다 죽게 된다는 것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고를 들은 후에도 여러분들, 이 바로가 오늘까지 9가지의 이 재앙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점점 더 완악해지고 강팍해져서 더욱 어떻게 됩니까? 아주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주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오랫동안 행하여졌던 애굽왕 바로와 그 백성을 상대로 한 재앙의 시간을 마지막 남은 이 한 가지 재앙으로 다 날려버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이 9번 재앙을 줄 때 이스라엘 그 애굽의 바로가 그 하나님의 재앙을 반대할 수 있었던 그런 약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방에 바로를 날리고 애굽을 날릴 수 있었지만 끝까지 참으시고 이제 애굽 백성을 상대로 한 이 재앙의 시간을 마지막 남은 이 10번째 한 가지 재앙으로 끝으로 종식시키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이제 끝을 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옛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또한 그의 후손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선택받은 백성이 새로운 역사의 창조를 위해서 출애굽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라고 하면, 모세는 애굽왕 바로에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재앙을 더 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까지 애굽에 임한 9가지 이 재앙은 경고성 재앙이지만 이 9가지 재앙보다 더 무서운 이 마지막 재앙은 두려운 재앙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 백성들과 바로 왕은 이미 9번에 걸쳐 가축과 농작물 그리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두려운 재앙을 경험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러한 바로에게 돌아갈 것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린아이들이 떼를 쓰고 우리 어머님 아버님 앞에 떼를 쓰면서 내가 여기서 더 나가면 왜 맞지? 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떼를 쓰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끝에 가서는 직사트로 얻어맞는 경우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바로에게 남은 것은 뭐냐? 바로에게 남은 것은 마지막 최후의 재앙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두 번째로 간단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재앙이 언제 올 거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midnight라고 그랬어요. 한밤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서운 재앙이 한밤중에 일어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가 이 재앙을 midnight, 밤중에, 한밤중에 보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모두가 정부의 지도자나 의료기관이나 우리 국민들이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재앙은 언제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한밤중에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이 한밤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포함하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 이 의미는 뭡니까? 한밤중이라고 하는 건 이건 사망을 예고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망의 재앙이 오는데 이 사망의 재앙은 육체의 사망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죽게 되리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입장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 결국 우리의 육신이 죽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국민들의 영혼까지도 빼앗기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서 우리가 이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해서 기도를 더 많이 하게 해야 된다. 또 우리는 또 기도하면서도 또 거리 지키기라든지 의료진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코로나19 수칙을 잘 지키는 서로 협응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또 그렇게 협조를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부나 언론이나 기독교 서로 설득해서 가장 좋은 최대 공약수를 찾아내는 노력이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마지막 경고를 생각해 보면 뭡니까? 장자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무서운 경고. 여러분들 집안에 장자를 한번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망이잖아요. 더군다나 그 당시는 장자가 그 가문을 이어받는 거예요. 근데 장자를 데려가겠다? 이 재앙은 모든 자들에게 죽음이 예고 없이 순간에 이르리라는 경고입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경고를 바로에게 모세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 중에는 이 재앙을 피할 사람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재앙의 피해가 어떻게 온다? 동일하게 온다. 사망의 경고가 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할 것 없이 동일하게 이 재앙이 온다라고 이렇게 무서운 경고를 모세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모든 재앙과는 달리 초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현상의 재앙이다. 이렇게 모세가 바로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재앙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만들어 놓으신 모든 자연으로서 임한 것이니 이따가 없어질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9번은 뭡니까? 전부 이미 만들어진 것을 사용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10번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 거예요. 9번째까지의 재앙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든 피조물을 사용하셔서 하셨지만은 이 10번째 마지막 재앙은 하나님이 직접 징계의 그 채찍 라드를 드심으로 인해서 이 사망이 보통 사망이 아니라 육신과 영혼이 죽는 그런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재앙은 사람의 장자뿐만이 아니잖아요. 첫 태생까지. 생명이 붙어있는 모든 생축의 첫 태생까지 죽으리라고 경고한 걸 한번 우리가 그걸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경고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 무서운 경고 속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민 이스라엘과 애굽을 완전히 구별해서 경고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4장 22절과 23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들, 내 장자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장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지막 재앙에서도 당신의 사랑하는 선민, 당신의 장자를 생각하시고 그를 구별시킨 것처럼 우리가 이 코로나의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요, 모세가 바로에게 권면할 때 권면이 들었으면은 애굽 백성도 이런 재앙을 안 당한 거예요. 듣지 않았기 때문에 애굽 백성들이 그 무서운 재앙을 당하게 되었다. 바로의 장자까지 죽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무리들이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고맙게 생각하고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로 하여금 또 물리적으로 지켜야 될 법을 잘 지키도록 설득하는 노력들이 정부나 언론이나 의료진이나 국민 모두에게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에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보호하심으로 당신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여 주관자이심을 분명히 밝혀주시는 경고라고 저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어릴 때 10개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서 죽음의 천사가 그 애굽 사람들의 장자를 이렇게 살해하는 것을 보고 철없이 박수 막 치고 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무서운 재앙의 경고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자다, 이스라엘만 구하고 너희들은 죽어가 아니었잖아요. 모세를 보내서 경고할 때 애굽의 바로가 모세의 경고를 들었다고 하면 그들 역시도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 우리 스스로 겸손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라고 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폄하하고 만홀히 여기고 비난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일이고 두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관계없이 모두가 다 겸손하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은총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코로나19라고 하는 재앙이 내려왔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설득시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좋은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현실에서 필요한 것이지 서로를 공격하는 것은 절대로 필요하지 않다. 우리가 스스로 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학교나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설득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애써왔지만은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듣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도록 맡기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예수사랑교회 기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아멘? 믿죠? 기도하죠. 그러나 또 우리가 또 사회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다른 사람도 보고 따라오고 하도록 우리가 모델 케이스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지나치게 교회를 핍박하고 지나치게 교회를 매도할 때는 분노가 끓어오르지만 잘 몰라서 그러는 사람들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설득시키고 이제 머지않아서 코로나19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교회가 정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교회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도록 노력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이 세상의 피조물 모두를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먼저
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을 믿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또 정부나 지도자나 의료진들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서로 협응할 수 있도록 넓은 마음을 주시옵시고, 이 코로나19가 이 땅에서 하루속히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모두 여기 계시는 분 앞뒤 옆을 보시고, 가정에서나 어느 처소에 계시든지 앞뒤 옆에 계시는 분들한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네, 이제 우리 다 같이 305장 찬송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전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번제악에서 건지신 전에 놀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주여 세번합니다. 자유! 자유! 자유!